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반 동안이나 동거동락하고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을까? 여기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도 충만한 성령 충만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법도 잘 지키고요, 책임감도 있고요,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력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존경받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와서도 열심히 하니까 온 성도가 칭송하고 칭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어요. 처음 시작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할 때 크게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은 그가 행하면 그가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했고 해서 그의 일이 점점 부각이 돼요. 예수님이 부각되고 교회가 부각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부각됩니다. 나중에 교회의 중대한 일을 할 때 그분은 재정도 상당히 헌금도 많이 하고 리더십도 있고 파워도 있습니다. 나중에 의견이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열심히 했던 것만큼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삶을 살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과 교회 안의 일은 달라요. 세상은 자기 지식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리더십과 자기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교회 안에서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께서 주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훈련이 안 됐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치 않아서인지 사모하지를 않으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지를 않아 세상적인 방식으로 존경받고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결정적인 상황에 가서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오늘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50일이었어요. 이 오순절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가까운 분들을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50일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것은 9절에 있죠. 9절에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이 될 때까지 10일 동안을 제자들은 또 기다렸어요. 그래서 도합 50일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가입니다. 또 누가복음의 기록자가 누가예요. 누가는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보겠습니다. 49절 같이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사랑하는 주의 백성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지는 게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편하게 성령 충만함,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삼스럽게 성령을 받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은 성령을 난로 안에 장작불이 활활 탈 때 계속 땔감을 공급해서 활활 타게 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행복하게 기뻐하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믿음 생활을 행복하게 하시는 성도님이 있고, 이미 받은 성령인데 순종하지 않고 어쩐 일인지 그 성령이 점점 위력이 약해져서 이제 겨우 불씨만 보일동말동 깔아앉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성령을 거저 받았습니다.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그래요. 그러면 받은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여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함은 손을 들어 기도했을 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부분도 외적으로 있지만 첫째는 내적으로 심령의 기쁨이 충만해요. 누가 모르면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4절에 기다리라 한 것은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 사상이라든가 헬라어라든가 또는 헬라 사람들을, 아덴에 있는 헬라 사람들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설득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대단하죠. 아데네에서 자기의 지식, 헬라 사상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이런 예를 들고 저런 예를 들고 복음을 전해봤지만 실패했어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오직 성령의 역사심에 맡겨서 단순하지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맨 앞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이게 헬라 사상, 헬라 철학, 이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여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나는 지식이 적어요. 베드로처럼 배운 바가 작아요. 그런데도 우직한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학교의 총장님, 대학교의 학장님, 그 다음에 기라성 같은 대학 교수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전에 청주에 제가 있었을 때 교수님이 미국으로 들어가시면서 저희 과 교수님도 아닌데 부탁을 하셨어요. 누가 다른 분이 와가지고 제가 그때 학생이었었는데 교수님이 들어가시면서 혹시 부모님이 와서 그 집을 지켜줄 수 있으면 고맙겠다고, 그러면서 집이 굉장히 큰 저택이에요.
그리고 그 마당에 잔디가 있는데 잔디를 관리를 못할 테니까 거기다가 뭐로 심어서 드셔도 괜찮다고, 하여튼 집이 곰팡이 쓸지만 않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어차피 제가 거기서 하숙을 하거나 자취를 하거나 또는 가정교사로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있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주변에는 전부 다 교수촌입니다. 뭐 교대, 사대, 충대, 청대 교수님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거기다 상추를 씻고 쑥갓을 심고 갓을 뿌려가지고서는 하는데 이게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뜯어가지고 그분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농약을 치지 않는 유기농으로다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안 나오셨어요. 외삼촌이 여식이 배워가지고 뭐 하느냐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워낙 총명하시니까 어깨 너머로다가 배워가지고 국문을 터득을 하셨어요. 그러면 학벌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박사들인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으신 분이.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의 자녀가 아프거나 누가 아프면 가서 기도를 해주면 떨컥떨컥 낫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추 뜯어다 줘, 쑥갓 뜯어다 줘, 뭐 필요한 거 갖다 주니까 동네에서 인기 짱입니다. 그런데 파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청주는 제가 다니는 모교가 없으니까 가까운 교회로다가 보내는데 교수촌에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복음이 전파됐어요. 저는 그거를 보고 저희 어머니가 배운 바는 없어 공식적인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안 되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대학 교수 또 그 사모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같이 해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하고서도 문제 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 공이 나에게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8절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으실 거예요.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미 기본적으로 거저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 속에는 이미 성령께서 와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의 삶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크기로 따지면 점점 커지는 거죠. 시각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특징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전심으로 사모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성령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말씀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은 함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전에도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이 점점 작아집니다. 어찌 보면 내 신앙 겨우 유지하기 힘들어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 벼슬이 될 지경으로 오늘날 현대 교회가 쇠약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대한민국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왜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가? 그것은 성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도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바빠요, 그래서 이렇게 바쁘고 저렇게 바쁘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주일만 성수할게요. 예전 같으면은 주일 온전히 성수하고도 수요일 새벽 예배, 저녁 기도회, 금요일 날 달려와서 부르짖고, 그것이 보편적이었어요. 그게 일반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주일만 성수해도 벼슬한 것처럼 대단한 성도가 됐잖아요. 왜 그럴까? 난로 안에 장작이 들어가서 활활 타는데 뭘 공급 안 하면 불이 서서히 꺼져요? 땔감을 공급 안 하면. 땔감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땔감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또 큐티를 해서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고 싶은데 내가 노 하고선 마음의 문을 딱 닫는 거예요. 행동을 내가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의 영입니다. 악한 영은 나를 뒤집어서라도 굴복시켜서라도 억지로라도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말세에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참담함이 있겠죠. 주님, 제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요, 왕년에는요, 요즘에는 좀 시들했지만 왕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난 너 모르는데, 큰일 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반드시 받게 된다. 권능을 받으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득 펼쳐질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쓰임받아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성령이 지금 나에게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이 시들시들해서 내가 신앙생활 겨우겨우 내 문제 해결하느라고,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 해결하느라고 허덕허덕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나라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강력한 힘으로 역사할 때 벽에 부딪히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돌파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만약에 거꾸로 행복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바꿔 이야기해서 무엇을 충만하게 못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못 받은 거예요. 자, 금방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속을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해서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가? 아니, 나 행복하지 못해. 그러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죠.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진짜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대로, 말씀대로 기도하여 감동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성령은 속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나는 일하고 싶단다. 너를 통하여 일하고 싶단다. 너를 통하여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하여 누구를 섬기기를 원한다. 그런데 아니에요, 성령님. 저 바빠요. 제가 이게 더 급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노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됐니? 아니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거로다가 교회 봉사하겠노라고.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부자이신 하나님 앞에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죠. 나는 너를, 네 몸을 지금 필요로 한단다. 네가 발로 걸어가서 그를 섬겨주기 원한다. 우리가 순종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기회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새 성전으로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새술은 세부대에 담는다고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며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는 더욱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 심령은 불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 했더니 성령께서 내 속에서 확 불을 붙여주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을 때 천사 둘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확신을 주셨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어요? 거기에 이름이 쭉 써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메메 쭉 해서 예수님의 제자와 16절에 보니까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이들 모두가 더불어는 함께죠.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무슨 기도한 거예요? 합심 기도.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오직 무엇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통로는 기도예요. 성령의 무수히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있습니다. 구원의 투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그런데 이게 다 갖춰졌어도 뭐가 없으면 못 움직여요. 이걸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움직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해야만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가지고 내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지름길,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고 예수님의 철저한 훈련으로 제자로 거듭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봤었을 때 기쁨이 가득하지 않고 마음에 뭔가 허탈감이 있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 산에서 제자들이 내려옵니다. 천사들이 일러 주었지만 허탈감, 상실감, 갈등,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었을 때 자신들을 위협하는 생명의 위협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좋은 일들만 펼쳐진 게 아니라 꽃길만 걸은 게 아니라 그들 앞에는 많은 시험과 문제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내 앞길에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는 꽃길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우리 눈앞에 시험도 있고 문제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14절에 있는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는 하늘을 쳐다볼 게 아니라 천사의 이야기는 이제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락방에 가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뭐가 오신다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강력하게 임한 성령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못 받아.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열면 인격의 영 성령은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학식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부끄럽지만 저희 어머니가 교수촌에서 그 사모님들을, 교수님들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어느 누가 저희 어머니가 국문에 해득을 했고 초등학교를 졸업 못했다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지혜가 있는데요. 교수님, 사모님들이 문제가 있으면 저희 어머니한테 와가지고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해답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문제를, 그렇다고 예언을 하고 점쳐주는 게 아니에요. 듣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다가 이야기를 하면 그게 곧 해결책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고맙다고 저희가 생전 보지도 못했던 희한한, 외국에서 건너온 희한한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데, 어떨 때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렇다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지금같이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검색을 해서 이거 어떻게 먹는가, 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사도들의 출발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들은 폭발적인 사역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어요?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혼자 한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덧입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기도의 능력이 생겨요.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심는 사람들이에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심어야 돼요? 상추를 뜯어 먹으려면 뭐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여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뭘 심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심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봅니다. 기도를 심자. 기도를 심으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됩니다. 내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야단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대로 기도하되, 하나님 믿는 자의 자녀는 천대 이르러 복받는다 하셨고 믿는 자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됐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그 자녀가 순복하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 더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자녀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주변에 있는 아이들까지 돌아옵니다. 기도 생활의 본을 보여준 현존하는 인물이 있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노예 해방을 일으켰던 에이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남북 전쟁을 할 때 그는 최고 통치자예요.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입니다. 그는 최전선까지 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사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사에서 병사들과 같이 잤어요. 그런데 링컨이 머무는 막사에는 하나의 표식이 있었습니다. 그 바깥 막사 기둥에 흰 수건이 종종 걸려 있었어요. 흰 수건이 걸려 있으면 참모들도 또는 뭔가 상야로 결제받으러 들어가려고 하다가 안 들어가요. 그 출입문 막사 기둥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그게 무슨 사인인가 하면 에이브라함 링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걸려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링컨의 기도 시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많은 사병들이 기도하는 대통령, 그 막사에 흰 수건이 걸려 있었을 때 그것은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대통령, 기도하는 시간에 걸려 있는 그 흰 수건, 이것이 북군에게 엄청난 힘이 됐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노예 해방과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적의 도구로 쓰였어요. 그래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막사에 걸려 있던 그 흰 손수건을 간증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흰 손수건이 걸려 있고 우리 교회에 이 수건이 걸려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로 거듭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로 오늘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은 세 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으라. 그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저분은 나보다 학식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우리 집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사는데, 아니에요. 말씀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담대하게 가서 전할 수 있고 그가 전할 수 있는 틈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와가지고 공손하게 묻고 뜻을 구하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담대하게 기도해 주면,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담대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머니를 보니까,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예수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힘이 솟구치는 그와 같은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해야 교회의 본질이 살아납니다. 기도할 수 있고 뜨겁게 전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자원해서 일하고 싶어서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나 자신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도해야 본전이 된다고 그랬어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1시간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의 기도가 필요해요? 1시간. 그럼 나는 지금까지 1시간을 기도 못했는데, 자기 자신을 지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까 대답을 하고 그랬죠. 나는 행복한가? 1시간 이상 기도했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하나님, 저 1시간 이상 기도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1시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아가지고 직분에 따르는 일이 있어요. 교사도 있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직분자로 부르니까 거기에 걸맞는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2시간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저 같은 목회자는 최소한 몇 시간 기도가 필요해요? 성도들 이름 불러가며, 각 가정의 아이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다가 보니까 최소한 3시간 이상 4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꼬박꼬박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통로로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혼자서의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같이 모여 기도할 때 능력과 권세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와서 꽂히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 순종하며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이 변화가 일어나면 막혔던 것이 풀어지고 형통하는 삶이요, 안 되던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기대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